말라기 2장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은 하지 않냐고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것이 아니야. 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앙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닫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변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매일마다의 현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한 부모의 자식일지라도 부모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땅에 많은 부부가 있지만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그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이요, 우리 잘못이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을 합니다. 그 잘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부 관계, 결혼 생활을 이렇게 꼬집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율법을 버리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룬다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혼 생활의 문제와 함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과 결혼한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지요.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순결한 처녀로 중매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찌 보면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계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한 것처럼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좋은 관계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그 관계를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도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했듯이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혼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첫째는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함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한 아버지를 가졌고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남편도 아내도 똑같이 존귀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다 그 말입니다. 문화에 따라서 세상에는 남존여비 사상이라든지 평등을 주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남존여비라든지 이런 사상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부 관계, 남녀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남자를 우월하다 보는 견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 그에서 만들었다고라는 표현과 돕는 배필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이렇게 남성이 우월하다, 여자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낫거나 누가 더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상호의 역할과 질서가 다를 뿐이지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5장에는 믿음의 자매된 아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 거꾸로 말하면은 믿음의 형제인 남편 그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성도요 형제와 자매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존귀히 여길 때, 그럴 때 자신의 존재 가치와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관계가 잘 되려면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 존재의 가치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분 안에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를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이 성경에는 안식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날을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하신 그 쉬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안식의 날이죠. 그런데 그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룩한 날,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날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날을 우리가 그 날을 함부로 범하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 아닌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같이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요, 때로는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것을 챙기는 것은 그날을 챙기고 그날을 알고 챙겨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대접받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켜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같은 의미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리고 11조 생활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경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엘리의 가정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울과 그 집은 점점 약해져 갔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함께 살면서 상대가 나를 존귀히 귀하게 여겨줄 때, 그럴 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지, 나를 무시하고 경멸한다 이러면은 관계가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같이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율법에는 이방인과의 결혼, 우상 숭배자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은 결국은 저주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는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 4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도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 왕후를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의 딸이 왕의 부인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왔을 때 나라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가문을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가문에서 경건한 후손이 태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방인,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딸과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은 뭐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 하겠지,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 신의 딸이니까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갈등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은 종교적 갈등입니다. 종교가 다르고 뜻이 맞지 아니하니까 가정에 평안할 날이 없는 것이죠. 혹 나중에 믿겠지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 우리가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우상 숭배자의 딸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율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무엇을 하려면은 뜻이 같아야 되지요. 꿈을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부부가 같이 받으면 좋습니다. 율법에 보면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뜻이 같지 아니하니까 그게 고통이거든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뜻이 같지 아니하면. 그러나 서로가 이해를 하고 뜻이 맞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뜻이 맞지 아니하면 날마다 눈물이에요. 고통스럽고 평안하지를 않아요. 남편은 동으로 가자 하는데 여자는 부인은 서로 가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뜻이 서로 하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고통이고 평안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깨닫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하나도 꺾지 못한다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당히 불편한 삶을 살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끊임없는 연단이 지속될 것이에요. 그것이 내 고집을 꺾으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끝까지 내 고집을 이렇게 부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나를 꺾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센 사람과는 깊은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집 부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기 의견을 말하기가 싫은 거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우리가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려면은 사랑이 잘 지속이 돼야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봉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내가 돌아보지도 않고 너희 손에서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봉헌물을 마치 뇌물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나는 그건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음행한 영고가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한 집에 있고 부부라는 그런 여기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미 마음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와 같다라는 겁니다. 몸은 함께 살지만 마음은 따로 사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겁니다. 뜻이 다릅니다. 부부 일체라는 것은 몸만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재미나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통계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시 태어나도 살겠느냐?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과 이 아내와 살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이 나왔겠어요? 예?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답은 그냥 속에 가지고 계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 보면은 이 줄임말을 잘 쓰잖아요. 줄임말. 그래서 한때 젊은 사람들이 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건배하는 건배가 사이다 그랬어요. 사이다. 그 사이다가 이게 뭔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다하도록 당신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나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이다예요. 사랑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당신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사이다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다하도록 당신만을 다 뻥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이웃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위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는 천사같이 하면서 부부끼리는 원수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좋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이해하고 받아주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그것이 문제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용납해서 받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점을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화목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받아주셨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늘 그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나를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통화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늘 감동해 주시는데, 우리는 많은 삶의 은혜를 입고도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을 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안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걸 해결해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그럴 때 사랑의 관계가 지속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다른 마음 품지 않아야 됩니다. 15절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남자와 여자 1대1이거든요. 1대1, 일부 일처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그 가정의 목적이 뭐냐면은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완악해서 이렇게 중첩 제도를 허용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나올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때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떠나요. 롯을 데리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이 갈라졌을 때,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거기다가 또 아브라함도 사라 때문에, 사라가 그게 얘기했을 때, 그럴 때 하갈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때도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한참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집 사람과 의견이 서로 다르게 되고 조금 충돌이 오면은 아예 그냥 말을 안 합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한참 동안은. 결혼의 기본 틀이 뭐냐면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간의 성결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의 틀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거든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다른 대상에게 가 있는 것, 그것은 부부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려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 가운데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상 섬기는 자의 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자나 우상 숭배자와 그 결혼,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상 숭배자의 딸과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면은 백성에서 끊어졌어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고 계셨어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서는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부모의 몫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셔서 그분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신 것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좀 더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가서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